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강림 제 19주일이면서 세계 성찬주일, 우리 교단에선 부흥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1933년 미국 장로교회 휴 톰슨 커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1936년에는 미국 장로교회 전 교단 차원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후 1940년 미국 교회협의회가 교회력에 포함하도록 결정하여 초교파적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중예배 성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비대면 성찬이 옳으냐 그르냐를 두고 그 논쟁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력 성서일과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으로 저는 특별히 2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외부 사역자를 금한 사도 요한과 그들을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랑의 품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예수 공동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하고 모여든 군중을 늘 가르치던 방식으로 가르치실 때에 시작됩니다. 군중들 사이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혼에 관해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버리는 아폴리오라는 말로 감금되었던 사람을 풀어주거나 매어있던 것을 풀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취소하는 이혼 전문 용어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아내를 버리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입니다. 아내와 이혼하다가 더욱 적당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판 성서가 최초에 번역될 때 구한말 일제강점기에 지배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을 때 번역된 영향으로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인식한 그 이해가 번역에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현대적 관점에서 보기에 차별적인 언어가 번역어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개정해서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이혼의 문제는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노력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원이 되는 페이라는 시도 혹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의 시험이라는 용어는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올가미로 씌우려는 음모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 얼마든지 결혼을 무효로 돌릴 수 있었음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혼 불가에 대한 입장을 갖고 계셨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본처를 버리고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상태였고,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헤롯의 부정을 질책하다 결국 참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예수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의 입장을 취하신다면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간악한 바리새인들은 그 점을 노렸던 것이지. 두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이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이혼에 관한 그들의 견해는 당시 랍비들의 두 가지 의견을 대변하는데,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아내의 음행만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의 음행 이외의 사유로도 이혼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일방적으로 남성에게만 있었고, 여성은 이혼을 청구할 조건이 까다로워서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법률 구조로 지탱되어 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당함을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이혼이 율법에 비추어 정당한 일인지를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선택을 하실 경우 당시 랍비들의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느 랍비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인간이라는 평가를 그들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율법을 이용한 자신들의 논리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어 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맞질문을 던지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그들 역사에 있어서 실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노예의 땅에서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냈고,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율법을 직접 받아 전달한 지도자,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종교적 권위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이 모세오경이겠습니까? 모세의 권위는 가장 높은 권위, 하나님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의 권위가 당시 이스라엘사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최고 권위인 율법을 들어 이혼 증서를 써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사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기서 완악함은 헬라어로요, 굳은이란 뜻을 가진 단어와 마음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완악함은요, 굳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은 마음,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록하였거니와는 직역하면요, 그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절 말씀과 같이 견주어 볼 때, 3절, 4절과 견주어 볼 때, 여기서 그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의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혼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임의로 기록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적인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해 놓았다 말씀하신 것으로 이혼장을 남용하고 있는 당시의 힘있는 남성들, 즉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더하여 창세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결혼을 정의하시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과 분명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와 그에 따른 전통적 해석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적인 성서 해석 방법을 통해 성별을 넘어선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이를 수용과 변형의 해석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수용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의 창조 이야기. 사실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 통으로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분리가 됩니다. 이 두 이야기 모두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기록된 이야기지만 창세기 1장 27절이 속한 창조 이야기는 여성의 창조가 남성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렇게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평등한 창조를 강조하시는 이야기를 먼저 인용하신 것이 시대를 앞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변형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창조 이야기는 남성의 갈비뼈를 사용하여서 여성을 창조하였기에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치부해버리는 가부장적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를 인용하실 때 세 가지 점을 변형하셔서 바꾸셔서 남녀의 평등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창세기의 본문에 남자라는 용어를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창세기 본문에 둘이 이룰지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저게 히브리어로요 베하이우라는 말입니다.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이 이룬다예요. 둘 이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은 그 둘이라는 표현, 호이 듀오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듀엣 아시죠? 듀엣은 두 명 이상 하는 거. 듀오, 듀얼, 다 아시죠? 두 명, 양쪽, 이런 뜻이죠? 그것을 둘로 한정하셔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으로 호이 듀오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말을 삭제하셨어요. 여성 또한 결혼의 동등한 당당한 주체임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9절에서 결혼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을 내놓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한 여성 신학자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결혼으로 사람이 나누는 것을 이혼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의 이 발언을 통해서 이혼 절대 불가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선해서 결혼을 하고 악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여성신학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적인 목적과 욕망에 의해 잘못 맺어진 부부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천상배필의 부부로 사람이 이를 나눌 수 없다고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여성신학자분이 세종대 김판임 교수님인데 이 김판임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관계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은 인간적인 목적, 욕망에 따라서 흔히 정략결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략결혼이 아니더라도 현대의 결혼관에서 볼 때 그 욕망을 투영한 결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용과 변형을 넘어서 창조적 명제를 만들어내시고 남녀를 차별 없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서 약자인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11절부터 12절에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성의 권리를 높여주시는 창조적 선언까지 더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변질된 결혼에 대한 책임을 파격적으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전가시켰습니다. 당시 이혼의 문제는, 남성의 문제는 1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불문에 붙이는 거예요. 오직 여성의 잘못만 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니다, 남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11절, 12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시 이혼이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그 관행을 전복시키시고 여성 또한 동등한 위치를 주장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기존 유대교의 질서와 가치에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자연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스며든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인간을 차별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세상의 풍조와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약자가 누구인지 세밀히 살펴서 그를 기꺼이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읍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힘을 묵은 땅같이 단단하고 굳어진 땅같이 완악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물리쳐 나가고 부드럽고 따스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모두를 기쁘게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